그 우리의 본래 면목, 존재의 실상, 이건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의 실상은 우리 분별로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분별만 알지 존재 있는 그대로는 알 수가 없어. 헤아릴 수가 없어. 분별은 결국은 이름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 존재를 무량원급 1년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무한한 영겁이 한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공간적으로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광대무변. 무변한다는 건 밖이 없다는 얘기야. 그것이 일각간이다. 한순간이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로 접근해 본 것이지. 그러니까 이건 시간과 공간 이전이라요. 시간과 공간은 우리 분별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좌다, 우다, 과거다, 미래다. 이게 분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로서 파악되는 이 세상은 그림자라요. 이름이라. 그냥 우리가 파악되는 이 세상은 그림자다 이렇게 보면 될 거야. 그리고 본래 면목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때 안도 없고 밖도 없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 적다면 안이 없고 크다면 밖이 없다 그래. 그걸 무슨 수로 헤아릴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헤아리는 일체는 이름이여 그림자를 보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파악되는 거라면 그림자라요. 꿈이라요. 꿈. 오늘도 꿈이고 어제도 꿈이고 내일도 꿈이야. 꿈일 뿐이라.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어제가 꿈이라면 지금도 꿈이지. 실체가 없는 이름으로서 그걸 삼지. 근데 그게 이 만물이 여기일이거든요. 동쪽 시간 공간이 지금 여기일이고, 응? 만물이 지금 여기일이야. 그 전에 송구봉 선생이 우리 2조 때 견성하신 분이 계셨답니다. 저는 그 탄호 스님한테 법문 들을 때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깨닫고 나서 시를 지셨는데, 허공백은 비유애득이다 그랬어. 허공, 빌어자, 응? 빌공자, 백, 흰백자. 허공이 이 푸른 것은 막 이래도 되고, 허공의 그 백은 비유애득이다. 밖에서 온 것이 아니다. 밖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건 지금 여기이라 나로 인한 것이다. 그 얘기라. 딱 부러지게 얘기한 거야. 만당추는 부자천내다. 가득한 뜰 앞에 가득한 봄 소식은, 그렇죠? 만당추는 부자천내다. 하늘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니다. 스스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일이라. 여기일. 그 송구봉 선생이 그 아버지를 모른대요. 그때 이제 법문 듣기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죠. 아버지를 모르는데 엄마가 산에 나물 뜯으러 갔다가 남자한테 당해가지고 났대. 그러니까 상놈 중에도 상놈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 2조 때. 근데 그 사람이
워낙 당당해가지고 벼슬아치들이 그렇게 무시를 못했답니다. 우리 소론의 윤원영이 있었잖아요. 당파 싸움에. 윤원영의 동생이, 윤원영이가 이게 송구봉 선생을 너무 극진히 대접을 하니까 동생이 그 형의 태도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대요. 그 쌍긋한테 왜 이렇게 쩔쩔매고 그러느냐. 그렇게 늘 불만이 있었는데 하루는 윤원영 선생이 없는 사이에 이 송구봉 선생이 찾아왔었나 봐.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이 내려가더라. 그렇게 당당하셨다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송구봉 선생 당시도 일반인이 견성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라. 어때요? 우리 몸에 생명은 어디서 시작될까? 심장이라고 생각되죠? 심장. 심장이 있어서 모든 몸이 움직이니까. 근데 어때? 심장일까요? 심장이다 하는 놈이 심장보다 앞서. 그렇지 않겠어요? 심장이다 하는 놈이 심장보다 앞서. 모든 것에 앞서 있는 놈이라. 마지막 근원이야. 심장이다. 심장이다. 이게 마지막 근원이라.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단해. 지금 여기 일이면은 그것이 실제, 그죠? 각이고. 저쪽 일이라면은 분별로 인한 것이라요. 근데 지금 여기 일은 알 수가 없어. 헤아릴 길이 없어. 그놈이 안도 없고 박도 없는 놈을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지금 여기 일이라요. 지금 여기. 저쪽 일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꿈이요, 그림자요, 이름일 뿐이야. 양변이 모두 이름이라. 우리는 양변 속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만남에 명함이 교환되고 명함이 그를 대신한다. 우리가 만나면 명함이 교환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직업이 뭐고 무슨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잖아. 그러니까 그 명함이 그 사람을 대신하고 있어. 본래 면목을 대신해. 우리는 절대로 명함 이상을 알 수가 없어. 그 사람에 대해서. 명함으로서 그 사람을 삼지. 명함이 그를 대신한다. 이들은 이름으로만, 상품으로만 만난다. 이름으로만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저 사람 과거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과거에 집적된 그 내용을 알지 그 사람은 모르는 거야. 이름으로만, 상품으로만 안다. 언제나 평행길이요 각각이다. 한 번도 거긴 만남이 없어. 100번을 만나도 여기에 만남은 없다. 부부가 한평생 살아도 이미지로만 만나고 있어요. 내 아내는 어떤 사람이다. 내 남편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갖고 있는 이미지로만 만나지 한 번도 진정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가? 네? 명함 없이 전적으로 바라볼 때, 이름 없이 전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이름에 속지 않고 명함에 속지 않고 전적으로 바라볼 때, 명함 없이 이름 없이 온전히 귀를 기울일 때, 명함 없이 가만히 손을 내밀 때,
아기가 엄마 할 때 거기에 만남이 있다. 우리가 분별을 내려놓지 않으면 만남이 있을 수가 없어. 이름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진정한 만남은 있을 수 없는 거라. 내가 너에게 귀하며 네가 나에게 귀합니다. 그렇게 만남이 있을 때는 서로가 귀를 해서 둘이 아니야. 그게 둘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은 이미지로 만나면 항상 둘이야. 아무리 뭐 평생 같은 이불에서 잤어도 둘로 살았지 하나인 적이 없어. 내가 너에게 귀하며 네가 나에게 귀합니다. 그게 만물이 둘이 아닌 자리라. 죽의 카비리요 나무 아미타불이다. 그게 나무 아미타불이야. 나무 아미타불은 아미타불에 귀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미타불 아닌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아미타불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우리는 아미타불로 만나질 않고 이름으로 만나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평화가 거룩하다. 그래서 거긴 분별이 없으니까. 이름이 사라졌으니까. 내가 없고 네가 없으니까. 그게 진정한 평화라요. 또 그렇게 한번 써보고 내가 이건 어때요? 내 생각을 일 뿐인데 누가 믿겠는가? 우리가 이 존재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는 내 생각일 뿐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야. 그렇게 분별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존재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은 분별이요 이름을 아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일 뿐이거든요. 신이 있다 한들 우리가 신은 있다 그러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안 그래요? 또 신은 없다 이래도 내 생각이야. 모두 내 생각일 뿐이니 누가 묻겠는가. 그래 우리가 바로 보면 그래요. 내가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신은 있다. 그것도 내 생각이잖아요. 신은 없다. 이것도 내 생각이야. 그걸 누가 믿어.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은 어떤 걸까요? 그 말은 부정할 수가 있고 그렇죠? 소리도 부정할 수 없지만은 신은 있다. 이거 부정할 수 있어요? 신은 있다. 이건 말도 아니야. 그렇죠? 개념이 아니야. 이름이 아니야. 그렇다고 소리도 아니야. 그 신은 있다. 이게 우리 본래 면목이라요.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본래 면목이야. 신은 없다. 이거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부정할 수가 있어. 그 내용도 믿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소리도 믿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런데 신은 있다. 이 존재를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어? 그냥 존재지. 그건 긍정, 부정을 넘어서 있죠. 신은 없다. 이게 있는 그대로의 실제라요. 있는 그대로의 실제.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조주가 그런 거라요. 신은 진실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런 거예요. 저 잣나무, 네가 파악하고 있는 저 잣나무 그게 아니야. 뜰 앞에 잣나무다. 그게 개념도 띄워놓고 소리도 띄워놔버리면 뜰 앞에 잣나무다는 이 현존을 부정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있는 그대로라요. 만물을 두고 실제한다 한들 허도 허상이다 한들 모두 내 생각일 뿐이니 누가 믿겠어요? 그 누가 믿겠? 내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은 만물은 실제한다. 그렇죠? 만물은 비실제다. 실제하지 않는다. 우리가 말만 따라가지 않으면 그 존재의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어떻게 우리가 손댈 수가 있겠어요? 이거야.
만물은 실제한다. 만물은 비실제다. 실제다, 비실제다는 연기적 개념이거든. 그건 이름일 뿐이라, 이름. 이름에서 벗어나면은 만물은 실제한다. 그 말을 안 따라하면 그게 진실하고, 만물은 실제하지 않는다. 이게 진실해. 그 여여합니다. 여여해. 나를 두고 있다 한들, 없다 한들, 모두 내 생각일 뿐이니 누가 믿겠는가. 그렇죠? 내가 무하라 한들, 유하라 한들, 그건 내 생각이야, 내 생각.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있었죠. 근데 그걸 누가 믿어? 그런데 그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은 나는 있다, 이거예요. 있다, 없다라는 말을 따라가지 말아봐. 그건 개념이니까, 이름이니까. 근데 나는 있다. 이건 어떻게 손댈 수 없는 진실이라. 나는 없다. 이게 손댈 수 없는 진실이야. 하늘을 보며 내가 본다 한들, 부처가 본다 한들, 모두 내 생각일 뿐이니 누가 믿겠는가. 그랬잖아요. 하늘을 보는 주체가 있어요. 우리는 어떡하지? 내가 본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석가의 가르침을 보니까 내가 없대. 부처가 본다 그래.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따라가서 내가 본다. 내가 보는 게 맞아. 이래도 그 내 생각일 뿐이고. 그렇죠? 아니야. 그건 우리 본래 면목이 보는 거야. 해서 부처가 보는 거야. 이래도 내 생각일 뿐이야. 부처라는 게 따로 없거든요. 부처라는 것도 이름이거든. 나라는 것도 이름이고. 그러니까 부처가 본다 해도 내 생각일 뿐이고, 내가 본다 해도 내 생각일 뿐이야.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은 하늘이다, 나다, 부처다 하는 내 생각과 상관없는, 그 내 생각하고 상관없는 이 현현하는 실제를 어찌 부정할 수 있을까? 생각만 내려놓고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이것이 분별만 내려놓으면은 그게 뭐 드러나는 실제라요. 그러니까 감출 수가 없는 자리야. 우리의 본래 면목은 감춰지질 않는 자리라. 늘 드러나고 있지. 견문각지 어묵동정인 우리의 일상을 두고 무이라 한들 유이라 한들 모두 내 생각일 뿐이니 누가 믿겠는가. 유이라는 것도 우리는 이제 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유이 무이가 사실은 연기적인 개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이도 버려야 되지만 무이라는 말도 잡고 있으면 안 돼.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은 유인이, 무인이, 뭐 행위자가 있니, 없니 분별만 않는다면 견문각지 어묵동정인 우리의 평상심을 어찌 부정할 수 있을까? 잘못됐구나. 부처다, 중생이다, 주다, 객이다, 아니다, 바뀌다, 한시다, 두시다, 선악 미추가 모두 내 생각일 뿐 실로 믿을 것이 못되니 따라가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부 내 생각일 뿐이니까 따라가면은 놓쳐. 그만 분별에 빠져.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이 이름이 지어낸 만물이에요. 그러니까 다 꿈속이리라. 분별만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상 어느 것 하나 실제 아님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죠? 분별만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을 헤아리지만 않으면 전부 실제라. 나뉘어지지 않는 실제야. 그것이 안도 없고 밖도 없고 시공간도 끊어진 자리라. 시공간이
본래 우리 분별이 만들어낸 거니까 그 분별만 내려놓고 살면은 그것이 그냥 전부 다 견문각지 어묵동정이 평상심으로 전부 실제라. 그러니까 여기에 뭐 따로 주장자를 들어서 실제를 보인다든가 이런 게 다 구차한 얘기를 해요. 구차하지 않아요. 실제 아닌 일이 어딨어. 있는 그대로 아닌 것이 어딨어. 그 구차한 얘기지. 할과 방을 쓴다든가 이게 다 구차한 얘기라 해요. 뜰 앞에 잣나무 다고 들먹이는 거 다 구차한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다 쓰잘데없는 얘기라고 하는 거야. 선가에서 참 할 수 없이 뭐 뜰 앞에 잣나무다 할과 방을 쓰고 그렇지만은 그게 다 본래 면목의 깊이에서 보면은 정말 어린애 장난감 같은 늘 뭐 어떤 것이 진실하는 게 어디 있다고 하필 뭐 뜰 앞에 잣나무다 할과 방을 쓰겠어. 네, 그렇게. 뭐, 그 전에 한번 제가, 써봤던 얘기인데, 뒤의. 제가 이게 내 본래 면목이 그냥 지금 여기로구나. 지금 여기가 내가 지금 여기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구나. 그러면서 외면하고 살았구나. 이게 와서 다녔을 때 한 번도 이렇게 그 심령을 한번 써봤던 거야. 당신은 내가 깨어있을 때도, 잠들어 있을 때도, 꿈속을 거닐 때도, 그냥 깨어있을 때는 욕깨라고 하고, 잠들어 있을 때는 무색깨라 합시다. 꿈속을 색깨라고 한다면, 우리가 삼계를 거기에 팔려가서 살았는데, 그렇지만 언제나 함께하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우리의 본래 면목이 소외된 순간이 한 번도 없어. 근데 나는 그걸 깜빡 외면하고 낮 생활, 밤의 생활, 꿈속 생활이 진실한 게 알고 그걸 외면하고 있었던 거야. 당신은 내가 탐욕에 잡혀 있을 때도, 분노에 떨 때도, 바보짓을 할 때도, 탐진치에 꽉 잡혀가지고 살 때도 언제나 함께하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탐진치가 본래 볼이야, 볼이. 우리가 그걸 딱 놓치고 산 거라요. 언제 한 번 외면된 적이 있어요? 아이고 저놈을 내가 죽이고 싶다. 이게 부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나 함께 있어서 부처가 소외된 적이 하나도 없어. 본래 자리가 소외돼가지고 어떤 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 당신은 내가 천국에 있을 때도, 무간지옥을 헤맬 때도, 아수라장에 있을 때도 언제나 함께하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내가 천국에 있을 때도, 그렇죠? 무간지옥에 있을 때도, 아수라장에 있을 때도 언제나 함께하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거기서 회광반졸에서 이 천국이 바로 지금 여기 일이고, 지옥이 지금 여기 일이고, 이렇게만 볼 수 있으면은 그게 윤회가 끝나는 거야. 그 본래 면목을 외면하고 사니까 천국과 지옥과 인간세 축생계를 윤회를 하지, 윤회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거기에 부처가 한 번도 소외된 적이 있어요. 육도 윤회의 길, 어디에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당신은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외면했던 것 뿐이지, 그냥 눈만 돌리면은 거기가 우리 본래 면목이라. 나는 바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제 당신께 귀의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품 안에서만 나는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것은 본래 면목 외에는 없어. 본래 면목 외에는 전부 분별의 세상이니까. 거긴 비교의 세상이고 갈등의 세상이니까 거긴 안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우리의 본래 면목, 둘이 아닌 자리를 정득하는 것만이 우리가 쉴 수 있는 자리다. 책을 좀 보십시다. 이게 79쪽입니다. 오늘날 사대부들은 흔히 사랑하고 헤아리고 비교하는 것을 의지할 것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들으면 곧 말합니다. 공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오늘날 우리 사대부들은 스님들도 마찬가지일 때 많은 흔히 사랑하고 헤아리고 분별하고 그렇죠? 비교하는 것을 의지할 것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면목을 불가사의하고 그렇죠? 언어도 다닌 그 자리를 자꾸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머리를 믿고 잠깐 머리를 헤아려. 그거 안 떨어지거든요. 절대 머리로는 헤아리면은 본래 면목에 접할 수가 없어. 머리는 본래 둘로 나눠서 보는 것이 머리가 하는 짓인데. 근데 우리가 머리 좋은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잠깐 머리가 헤아려 버려서 그래. 그게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몰라. 이게 안도 없고 박도 없다. 그죠? 무량원급이 1년간이고, 내외가 없는, 안도 없고 박도 없는 그 무한 세계가 일각간이라는 그거를 머리로 잠깐만 짐작해 보려고 그래. 그게 잘 안 떨어져. 그게 떨어져 나가야 돼. 공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그렇죠?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전존재다. 이런 얘기들이야. 그렇죠? 마가세근이다. 이게 전존재들이다. 분별로서는 헤아릴 수 없다. 선도 생각 말고 악도 생각 마라. 옳은 것도 생각 말고 그런 것도 생각 말아라. 그 양면을 내려놓고 살아라. 이러면 말이죠. 우리 머리는 금방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야, 그럼 무질서가 오는 거 아니야? 선도 내려놓고 악도 내려놓고 그러면 이 세상은 무질서지 이렇게 생각을 해. 공에 떨어진다네. 공에. 그게 공에 떨어지는 것이 무질서. 허무에 떨어져. 허무. 그죠? 여기서 공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허무에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허무해. 선도 허무하고 악도 허무하다면 막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또 하나의 주의주장을 받아들이는 거야. 아,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래. 아, 나는 앞으로는 막 살아도 돼. 이게 또 분별로서 하나의 지침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공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냥 무질서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비유하자면 배가 아직 뒤집히기도 전에 미리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아서 매우 불쌍한 일입니다. 그래요. 육조해는께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거기에는 네가 없다.
그럴 때 네 본래 면목이 어디냐. 이 소리를 듣자마자 머리 좋은 사람들은 무질서를 저 사람이 얘기하는구나. 그죠? 허무주의로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네가 배가 뒤집히기도 전에 겁을 먹고 물에 뛰어들어가는 꼴이야. 이런 얘기야. 우리가 안 해봤잖아요. 한 번도 선악으로부터 노련한 적이 없는데 미리 겁을 먹는 거야. 선악을 내려놓으면 이 무질서한 세상이 온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분별이 무서운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 분별의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분별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혀 왔지. 비교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혀 왔지요. 그죠? 비교를 내려놓으면 거기 평화가 있었거든요. 아담과 이브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기 전이라요. 선악의 분별에 힘들어해서 그만 하늘나라를 놓친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어떨까요? 분별 속에는 지성이 있을까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는데 우리 현대말로 바꿔 얘기합시다. 거기 지성이 있어요? 고집만 있지. 거긴 고집만 있어요. 주의 주장만 있지. 거긴 지성이 없어. 우리 지성이 있는 자리는 분별이 끊어진 자리가 바로 지성이에요. 거기 지혜가 있거든. 그러니까 걱정할 일이 없는데 한 번도 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잠깐 우리가 머리로 헤아려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분별에서 노연할 때 거기 우리 지성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근래 강서에 가서 여거인을 만났습니다. 거인이 마음을 이 한 가지 인연에 둔 지가 매우 오래되었건만 역시 이런 병이 깊이 들어있더군요. 그래서 여거인도 이제 근래에 만났는데 이 분별에서 노연하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네가 양변에서 노연할 때만이 네가 진정 쉴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 역시 분별에서 노연하면은 이 세상에 무질서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병이 깊이 들어있다라는 거야. 이런 병이 깊이 들어있더군요. 그가 어찌 총명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일찍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총명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께서는 공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니 두려움을 아는 그것은 공입니까? 공이 아닙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바로 지금 선승의 면목이죠. 당신은 허무주의에 빠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다고 하니 당신 지금 걱정은 허무주의에 빠져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데 그게 아니요. 그 두려움을 아는 그것이 빈자리입니까? 그거야. 그 두려움을 아는 자리가 지혜가 아닙니까? 지성 아닙니까? 그게 공이 아닙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거는 허무주의가 아니라요. 빈자리가 아니야. 거기에 양변에서 노연할 때 거기 지혜가 있고 지성이 있습니다. 그가 우두커니 생각에 잠기며 헤아려서 답하려 하기에 제가 곧 악하고 일화를 한번 하였더니 그 헤아린 거야. 이 사람이 한번 딱 일러줬잖아요. 당신이 무질서를 겁내는 그 허무주의를 이건 허무주의가 아니야 하는 그 본래 면목도 허무한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처음 듣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헤아리려고 할 때 다시 그 헤아림을 끊어줬어. 하고
그 헤아림으로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한 번 하였더니, 일화를 한 번 하였더니 지금까지도 아득한 채 근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득해서 근본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이것은 대개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앞에 놓아두어서 스스로 장애를 만들기 때문이지 다른 일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개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앞에 놓아두어서 우리는 지금 중생이고 깨달게 되려면 이제 수행을 통해서 저 가야 돼. 그 깨달음을 앞에다 놓아두고 여기는 아닌데 저기야. 이런 구도 속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깨달음이 우리 지성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지. 저 멀리 어디 있어? 지금 여기서 찾아야지. 근데 우리의 도식이 여기는 차 아니고 저기는 피 아니야.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가야 돼. 그 깨달음이라는 것, 진실을 저 앞에다 놓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는 구하는 마음을 앞에 놓아두어서 스스로 장애를 만들기 때문이지 다른 일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일 때문이 아니야. 스스로 그렇게 자기가 분별을 갖춘 것 뿐이지. 공께서는 한번 이와 같이 공부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가 뭐야? 취사 없이 선도 생각 말고 악도 생각 말고. 그래서 언제 내가 이제 추구함이 없어. 구함이 없어져.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있을 때는 분별에서 빠져서 하는 거야. 깨달음을 구한다도 그 분별에서 빠져 있는 거야. 깨달음은 지금 여기 있지 어디 멀리 있어. 올해 이렇게 이와 같이 공부해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한 삼조승찬 스님이 그랬잖아요. 한결같이 평등하게 지니면 사라져서 절로 끝날 것이다. 한결같이 선과 악을 한결같이 평등하게 봐. 그걸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려야 될 놈으로 보질 않고 그 평등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선악에서 벗어나는 길이라요.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는 걸로는 절대로 악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항상 같이 따라다니지. 그런데 그걸 평등하게 봐. 선에도 무심하고 악에도 무심할 수 있으면 그게 평등하게 대접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선악의 갈등을 평등하게 보면은 끝내 저절로 이 문제가 끝날 것이다. 그래. 우리가 평등하게 안 보니까 이 문제를 끝내지 못하는 거라요. 오래 계속하다 보면 저절로 빈틈없이 들어맞을 것입니다. 평등하게 보면 평등하게 지니면 사라져서 절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삼조승찬 말씀을 이렇게 한 거야. 그러나 만약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리거나 의도적으로 쉬기를 기다린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여 미륵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 하더라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고 쉴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어리석음과 번뇌만 더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만약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린다거나 깨달음은 저기 일로 생각을 해서 오늘은 아니야 이렇게 본다거나 그렇죠? 그 기다리는 태도죠. 그게 추구하는 태도고 수행을 강조하는 태도야. 의도적으로 쉬기를 기다린다면 쉬어야지 난 지금 앞으로는 이제 쉴 거야 이래서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 쉬어지는 거는 쉰다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때도 쉬는 거라요. 분별에서만 안 빠져 있으면은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도 쉬는 거거든. 근데 분별에 빠져 있으면 쉰다 해도 그 쉬는 게 아니라요.
의도적으로 시기를 기다린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여 미륵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네가 수행을 시작을 해가지고 나는 이제 쉬는데 가야 돼 하고 하면은 미륵불이 나타날 때까지 하더라도 깨달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죠. 지금 여기 일을 두고 어찌 멀리서 찾아 그럼 깨달을 수가 없어. 오히려 어리석음과 번뇌만 더할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달음을 앞에다 두고 기다려서 대통지승불이 10겁 동안 앉아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래도 부처는 만나지 못했대. 그렇잖아요. 부처가 여기 일인데 하늘이 맑구나. 이게 부처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7749다. 뜰 앞에 잣나무다. 우리 평상심이 전부 다 분별만 안 따라가면 그냥 부처의 드러남이라요. 그렇다고 부처가 따로 있는 건 아니야. 그냥 그게 부처야.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부처라요. 전 우주라요. 평전 스님이 말했습니다. 평전 스님은 덕이 높은 스님을 얘기해서 말한답니다. 신령스러운 빛이 어둡지 않고 영원히 아름답게 빛난다. 이 문으로 들어오려 한다면 지식으로 헤아리지 마라. 신령스러운 빛이 어둡지 않고 영원히 아름답게 빛난다. 이 각이라는 자리, 우리가 여기서 쓰는 용어인 각, 그쵸? 전부 각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각 아닌 것이 어디야? 아이고, 잘 잤다. 밥맛이 좋다. 뭐, 이제 출근해야지. 교통이 왜 이렇게 혼잡하냐. 왜 일은 이렇게 많으냐. 아이고, 힘들다. 텔레비전이나 봐야 되겠다. 아이고, 자야 되겠다. 이것이 말만 안 따르면 각이에요, 각. 지금 여기 일이지, 그게 어디 일이야. 그게 평상심이 돈 거라요, 평상심이. 그것이 신령스러운 빛이 어둡지 않고 영원히 아름답게 빛난다. 영원히 지금 여기 일이야, 그 각이라요. 어? 여기, 본래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소소영영한 자리라고 그러잖아. 소소영영한 자리라고. 이 문으로 들어오려 한다면 지식으로는 헤아리지 마라. 그럼 지식으로 헤아리면 벌써 이게 나뉘어져 버리니까 안 돼. 또 예스님은 말했습니다. 이 일은 마음을 가짐으로써 찾을 수도 없고 마음을 버림으로써 얻을 수도 없으며 언어로서 도달할 수도 없고 침묵으로서 통할 수도 없다. 이거는 도대체 마음 가지고 헤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분별을 끊어내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야. 분별 그 자체가 깨달음인데 무슨 그 분별을 없애고 말고 해. 그렇지 않아요?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그대로 하느님이거든요. 그게 부처님이거든. 언어로서도 도달할 수도 없고 침묵으로서도 통할 수 없다. 언어로서 안 돼 보니까 묵조로 들어가. 응? 그런 생각을 꺼내는 공부를 해. 그거 안 되는 일이라요. 있는 그대로는 침묵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야. 언어다, 침묵이다 이런 것이 다 양변의 연기적 개념들이거든. 우리는 언어를 버리고 침묵으로 간다 하면 또 하나의 개념으로 가는 거야. 있다를 버리고 없다로 가는 거하고 똑같아. 이런 말들은 무엇보다도 진흙에 빠지고 물에 들어가는 노파심에서 나오는 말들이지만, 그렇죠? 지금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 거는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야.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야. 이런 얘기가 사실은 필요 없어. 여기는 직지인심하는 얘기고, 그렇죠? 직지인심은 이신전심하는 얘기야. 그냥 이거라요, 이거. 이거야, 이거. 거기 이게 뭐가 있겠어요, 뭐가? 이게 소리예요, 각이에요, 각.
각이라고 해도 틀리지. 그렇거든요. 우리는 여태까지 소리로만 알아들었는데 그게 지금 여기 일이야. 지금 여기 일이야. 그걸 하나도 벗어난 게 없어. 높아섬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게 높아섬을 이제 경계는 하지만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흔히 참선하는 사람들은 다만 이렇구나 하고 생각하여 지닐 뿐 결코 무슨 도리인가 하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러죠. 아, 그런가 보다. 우리가 흔히 빠지는 건 저 사람이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아버려. 그게 왜 자기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왜 자기 게 아니야. 내일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볍게 보낼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저 사람 이렇게 죽비를 하나 쳤나 보다 이럴 게 아니야. 그것이 나는 소리였느냐 나한테는 각이었느냐 한번 따져볼 일도 되잖아요. 그죠? 만약 힘있는 대장부라면 말하는 것을 듣자마자 즉시 금강왕 보검을 쥐고 단칼에 이 네 길의 갈등을 잘라낼 버릴 것입니다. 그렇죠? 대장부라면, 사자새끼라면은 이 말을, 내 말을 듣자마자 금강경 보검을 쥐고서는 단칼에 이 네 길을 있다, 없다, 침묵이다, 말이다. 이게 다 양변 얘기잖아요. 단지 분별만 안 따라가면 돼. 그걸 단칼에 잘라내버릴 수 있는 거라요. 아, 내가 분별을 따라가기 때문에 속아서 살았구나. 그 단칼에 잘라내버리면 거기가 안심인명처야. 그러니까 만법규율하죠. 만법이 단 하나로 돌아가. 그 만법은 분별의 세상이라요. 그러니까 만법 속에서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 그거는 우리가 만법으로 머리가 하는 짓이었는데 만법 속에서는 분별 속에서는 진실을 찾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그 분별을 단칼에 끊어버리면은 이거 차제가 없어. 차례가 없어. 단칼에 그걸 그만둘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일구요 본래 면목이라요. 그 한 자리를 모르니까 뜰 앞에 졌나보다 이렇게 조주가 설한 거예요. 그러면 죽고 사는 길도 끊어지고 거긴 생사가 없어. 생사라는 것이 분별 아니에요. 꿈속 얘기야. 꿈속. 생사라는 것이 범분이 성인이 하는 길도 끊어지고 거기 어디 범부다 성인이다 하는 분별이 있어. 헤아리고 사랑함도 끊어지고 얻으니 이르니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도 끊어집니다. 모든 분별에서 우리가 노연하게 돼. 거기만이 폭력적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분별은 아무리 평화를 주장해도 그건 폭력이에요. 그렇잖아요. 평화를 주장하는 것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주장하는 거거든. 그건 분별이야. 그건 그 갈등이야, 갈등. 진정한 평화는 분별이 놓여진 자리가 지성이고 평화인 겁니다. 이 사람이 서 있는 곳은 걸림없이 깨끗하여 붙잡을 만한 것이 없으니 어찌 유쾌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분별해서 놓여놨어. 본래 면목을 찾았어. 거긴 이제 갈등이 없어. 분별만이 일으킬 수 있는 갈등이 거긴 사라졌어. 거기가 안심인명이야. 우리가 진정코 쉴 수 있는 자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붙잡을 만한 것이 없어. 놓여놨기 때문에 이것이 어찌 유쾌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대장부의 일대사 일을 끝마친 거거든요.
저것까지만. 보지 못하였으니까 옛날 관계 스님이 처음 임재 스님을 찾아갔을 때 임재 스님은 그가 오는 것을 보고 곧 승상에서 내려와 곧장 멱살을 붙잡으니 관계 스님은 즉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옛날 관계 스님이 깨달을 때 장면이야. 처음 임재 스님을 찾아갔을 때 임재 스님은 그가 오는 것을 보고 곧장 승상에서 내려와. 그러니까 한마디 서로 주고받는 말도 없이 관계 스님이 오니까 곧장 자리에서 내려가가지고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알겠느냐 알겠느냐 그랬거든. 그게 말이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이 저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거기서 깨달음이 올 수가 없어. 진실에 목말라 하고 나의 본래 면목이 뭐냐 하는 질문을 순수하게 할 수 있던 사람은 거기서 바로 발견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거 왜 그러십니까? 할 수도 있고, 멱살이 잡혔을 때, 그죠? 무슨 생각이 이 양반이 미쳤나 할 때도 이 양반이 미쳤나가 본래 면목이거든. 그렇잖아요? 말만 따라가지 않으면 거기가 우리 본래 면목 아닌 순간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장황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라. 때렸을 때 아야 할 때도 자기 본래 면목을 볼 수가 있지. 그렇잖아요. 본래 면목 없이 아야가 어떻게 나와. 살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아야가 있을 수가 있어. 그거야. 임재 스님은 그가 이미 투철히 깨달은 것을 알고는 곧 밀어내고는 다시 말로서 따져보는 일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끝났어. 따져볼 일도 없는 거라요. 이 사람이 제대로 봤나 안 봤나 점검할 필요도 없어. 너무나 이게 단순하고 확연한 거기 때문에 점검이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때에 관계 스님이 어떻게 사량하고 헤아려 응대했겠습니까? 만약 관계 스님이 그게 왜 이 양반이 이랬냐고 자꾸만 사량을 했으면은 그건 영원히 또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예부터 다행히 이와 같은 본보기가 있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소홀히 할 뿐입니다. 이런 예들이 수록한데 그 깨닫는 게 그랬잖아. 임재도 방망이 맞고선 깨달았잖아. 그래서 무슨 설명도 필요 없었어. 한 방망이 맞고 깨달았거든. 아야 하는 자기 본래 면목 아니에요. 관계 스님에게 처음부터 한 점이라도 깨달음을 기다리고 쉬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에 있었다면 깨달음은 저쪽 한참 가야 되고 내가 쉬려면 많은 수행을 거쳐서 오는 일이다. 이렇게 딱 자기가 그물을 뒤집어 쓰고 있었으면 이런 기연을 못 만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 그때 멱살이 붙잡히자 바로 깨달았다고 말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손발을 묶고 천하를 한 바퀴 끌고 다닌다 하여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발을 묶어가지고선 지구를 한 바퀴 천하를 돌려도 그건 깨달음이 없어. 지금 여기 당장 일어나요. 자, 조금 쉬겠습니다.